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행복을 위한 3요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행복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참된 행복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종교도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들의 방법으로는 그 모든 종교도 모든 어떠한 노력으로도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건데 그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 다 아시죠? 그 밭에서 일하다가 교회에 종이 울리니까 두 부부가 두 손을 모으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그림 다 아시죠? 그 그림을 보면은 그 행복의 그 3요소가 다 거기 딱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 부부가 함께 있는 것. 부부가 함께 있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 행복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재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재물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 이 관계를 바로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행복의 3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복을 위한 3요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여야 된다. 16절 말씀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행복의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행복의 요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요소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예, 이유가 단순하죠. 간단하죠. 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경외하며 살 때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도록 다 모든 거를 인간의 모든 마음이라든가 어떤 뭐 육체라든가 모든 걸 다 그렇게 세팅해 놓으셨어요. 만드실 때부터. 그러니까 그에 맞게 살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행복해지려도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들,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예, 공산권 국가 나라 보십시오. 제대로 된 나라가 있습니까? 다 탄압하고, 예? 뭐 한 가지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예?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뭐 인도, 힌두교 그런 나라들 막 그 더러운 곳에서 막 그 좋다고 막 그 물 마시고 거기서 목욕하고 그런 일들을 그건 하나님 안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이 사람이 사는 곳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광야, 건조한 곳에 건건한 땅에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뭐 여기 한내천이죠. 한내천에도 가보면은 한내천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다 잘 자라잖아요. 그 시냇가 옆에 사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쫙쫙 자라고 막 풀도 잘 자라고.
그러나 사막에 있는 여도 다 풀이 말라 죽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행복을 위한 3요소 중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이냐? 두 가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은 두 가지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목적에서 이탈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강대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죠? 설교하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예. 그 단을 만든 거예요. 예. 설교하는데 쓰라고. 근데 이 강대상을 그렇게 쓰지 않고 그 목적에 이탈해서 뭐 짐을 그냥 올려놓는 데 썼다. 예. 창고에 놔두고 짐을 올려놓는 데 썼다. 그러면 뭐 쓸 수야 있겠죠. 짐 올려놓는데. 하지만 이 강대상의 그 목적에서는 벗어났기 때문에 강대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예. 그 쓰임대로 쓰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참 이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경외하는 이 삶이 정말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고 가장 적합한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뭐 짐승이 뭐 예배드리는 거 봤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인간이고 가장 복스러운 인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이 가장 만족스러운 거예요. 다른 거 뭐 했을 때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누립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딱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혼이 그때 참 만족을 누리잖아요. 예?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건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거. 예. 그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나무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돌에게 절하는 사람들 많죠? 예. 심지어 그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 돼지, 원숭이. 예. 이런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죠? 내가 나무보다 못합니다. 내가 돌보다 못합니다. 내가 저 소, 돼지, 원숭이, 쥐 이런 짐승보다 제가 못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또 그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또 자신의 욕심과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겠죠. 욕심과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은 잠깐의 쾌락은 줄지 몰라도 그거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참된 기쁨도 없고 도리어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허무함만이 가득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율법, 규례, 명령, 십계명 그거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데 그게 다 너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딱 너무도 명확하게 어떻게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까 막 찾는데 정답이 다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들은 우리 인간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순탄하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다 그렇죠. 사사기를 보면 또 열왕기를 보면 어때요? 사사기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순탄해요. 그러나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가지고 재앙을 당해요.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개개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순종하는 왕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왕권에만 눈독을 들이고 하다가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말년에는 어떤 일까지 가죠? 무당 찾아가가지고 몰래 변장해가지고 무당 찾아가지고 도움 요청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탄하고 행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요소가 뭐냐? 사랑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람과 바른 관계. 17절 말씀 보면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관계를 바로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너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네가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독처하는 거 보니까 좋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하와를 막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와와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맺는 게 행복의 비결인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랑과 바른 관계 맺는 첫 번째 생활은 첫 번째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도 아니고 부부관계예요. 이게 첫 번째 관계. 왜요? 아담과 하와, 아담에게 주신 게 처음에 자식이 아니라 하와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 관계가 이 결혼관계. 이 부부관계가 행복의 비결이에요. 비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는 대상은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이 제일 중요해요. 결혼. 그러므로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믿음 안에서 연애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것만큼 이게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청년 때에 하나님을 알고 그때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를 만나가지고 다 결혼하는 건 진짜 최고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 최고의 행복. 그것보다 더해한 행복은 없어요. 믿음 안에서 연애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연애하는 사람. 그리고 결혼한 사람. 이것이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믿음이 있어요. 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야. 연애할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결혼했잖아요. 연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배우자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야. 그래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배우자, 나보다 나를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인간적으로 뭐 좀 부족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주셨어라는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 한국의 이 결혼 부부 관계가 완전히 제대로 된 부부 관계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파탄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은 이혼한 부부들도 얼마나 많고. 결혼을 믿음 안에서 한 게 가장 행복이에요. 근데 뭐 설사 믿음 안에서 결혼을 못했을지라도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맺으면 돼요. 설사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음행한 연고 외에는 서로 용납하고 아껴주면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에 나의 구미에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 구미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가며 살아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맞추고 참아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화를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예, 자꾸 그 화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하나님과 풀고 예, 배우자와 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고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문화가 강합니다. 너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혼인신고하는 사람 바보래.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죠? 그 괜히 결혼했다 이혼하면 빨간 줄 가니까 그런 거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안 한대요. 예. 그럼 이혼해도 뭐 없잖아요. 뭐 그런 주민등록증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혼인신고를 안 해버리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점점 많아지고. 자식도 안 낳고. 예. 그거 후회할 짓이에요. 예. 반드시 후회할 짓입니다. 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성경 말씀에는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제도예요. 제도. 예. 정말 은사가 있어가지고 예?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결혼은 축복이에요. 결혼은 축복. 예. 근데 지금은 너무 이 결혼에 대해서 예, 막 잘못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나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신성한 제도. 예. 부부 관계는 신성한 관계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결혼할 때부터 벌써 이혼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 사랑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웃 간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간에. 부부 관계 다음에는 이웃 관계의 사이가 좋아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관계, 형제와 관계,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예? 교우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쁠 때는 나눠야 돼요. 아,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누면은 우리 서로 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슬플 때는 또 슬픔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 슬플 때 그거를 나눠야 돼. 그래서 우리 같이 공동체로 같이 즐거워하고 또 같이 슬퍼하면은 예?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행복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재물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과의 관계. 십계명 또 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십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이거는 탐내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10계명은 재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계가 10계명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보면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그래서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간증들을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 안 믿을 때 잘 나갔어요. 하나님 안 믿을 때 제가 사업도 잘 되고 성공해가지고 돈도 막 긁어 모았어요. 그랬는데 돈이 많으니까 밤마다 술과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예. 탐닉하고 예. 정욕대로 살았어요. 낮에는 골프 치러 다니고 밤에는 술과 쾌락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건강이 망가지고 몸이 축나고 마음은 오히려 더 기쁜 게 아니라 더 괴로웠었어요. 맨날 간증 들어보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잘 나갈 때 오히려 예, 더 화가 나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오히려 허무했어요.
이런 간증들을 차고 넘쳐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업이 망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제 영혼이 회복되고 행복하게 됐어요. 뭐 이런 간증들, 다 이런 간증들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적을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고 정당하게 버는 돈이 소득이 많을지라도 불의하게 번 돈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어도 부정직하게 벌거나 불법한 법이라면 우리가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물과의 관계, 바른 관계 두 번째, 있는 바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바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어요. 처음에 어때요? 우리 월세방 살 때는 전세만 살아도 좋겠다. 전세 살 때는 집 한 채 내 집만 있으면 좋겠다. 내 집이 생겼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집 생기고 난 다음에는 좀 더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큰 집이 있는다면은 더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계속 커져요. 계속 멈추질 않아요. 있는 것에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집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집일 뿐이에요. 거쳐가는 집. 우리가 영원히 만족을 누릴 집은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많으면 해가 돼요. 적당하게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많으면 해가 돼요. 과유불급입니다. 물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죠. 그러나 물이 너무 많으면 홍수가 나요. 불이 좋은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불이 너무 과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게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를 만족할 줄 알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는 참으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그 사막이에요. 광야. 사막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40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물도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같은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것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경외, 예배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먼저 부부 간의 관계를 바로 맺어야 돼요. 부부 간에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또 이웃 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바로 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저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배우자를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면서 재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